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시작함과 동시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1장에서 4번에 걸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처음부터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그럴 만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수많은 증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부족하지 증거가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제시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다. 이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마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왜 베들레헴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증거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전 700년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하나님이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지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바로 이 예수가 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두 번째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일까? 아니죠.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죠? 인산인해였지 않습니까? 그 머물 곳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고향인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적 신고하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한 분만 딱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혼란스러울 일도 없이 그냥 예수님 한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의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가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전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진술이죠. 이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별을 보고 찾아와서는 유대인의 지금 왕이 나셨다. 이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서동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에 굉장히 찬란한 별이 하나 나타난 것이죠. 그 별을 볼 때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특별한 별인데 이게 무슨 징조일까? 그리고 가만히 그 별을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9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 별이 앞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오랫동안 하늘의 별들을 연구했지만 처음 보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 앞서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동방에서 계속 그 별을 따라 계속 오다 보니까 유대 땅까지 온 겁니다. 그 유대 땅까지 와서는 결국엔 이것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 징조 아니겠는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는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났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이 왕궁에 태어나지 마곡간에 태어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으니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찾아올 만큼 굉장히 강렬한 현상이,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직접 찾아와서 경배를 드려야 할 만큼,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시에 최고 가치 있는 그런 보물들을 바쳐야 할 만큼, 그렇게 드리고 싶을 만큼 이 아기의 탄생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탄생이었다. 지금 그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예수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가 메시아냐 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건들을 지금 진술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분은 구별된 분이다. 이걸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건인지 우리는 이 기록을
너무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이 진술들을 막 읽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흔하게 별이 나타났다, 별이 앞서갔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특별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여지껏 들어왔던 식으로 계속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별이 앞서서 지금 쭉 움직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별이 앞서서 움직인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 7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별을 우리가 어떨 때 흔히 이용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이제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길을 정하고 우리가 찾아갈 때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별자리 아닙니까? 북극성을 바라보고 찬란히 빛나는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정하고 밤길을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가 있죠? 별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을 통해서 별자리가 계절마다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위치가 변경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 진술에 의하면 9절에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여지껏 지금까지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고 별을 연구해 봤지만 한 번도 별이 이렇게 움직인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 별이 왜 저 움직이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별이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 왔다라는 거죠. 그 이끌어 와서는 예루살렘 성에 선포를 합니다. 유대의 왕이 탄생하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고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헤롯 왕이 긴장하지 않습니까? 이 분봉한 헤롯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 후에 이제 이 뭐 2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아기를 죽이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 있는 곳을 자세히 보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왕을 제거하고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잔혹한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뭐 헤롯 얘기를 지금 또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헤롯이 이 그리스도가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목자가 나실 것이고 우리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선지자에 의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딘 줄 알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이 어딘 줄 압니까? 나가서 이제 하늘을 보았는데 아까 그 별이 9절에 보면 그 별이 또 앞서서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동방에서부터 이들을 이끌어왔던 이 별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별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밖에 나와서 하늘을 다시 보니까 그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또 앞서서 행하여 인도에 가니까 그들이 또 그 별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아기가 있는 그 위에 별이 쭉 가다가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구간이 있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이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라는 진술만큼 이것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인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펄쩍 뛰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저는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저는 처녀의 몸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펄쩍 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그 사실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도 펄쩍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파혼하려고 하잖아요. 없었던 일로 하자.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매번 성탄절이 올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에서도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어가지고 이것은 신화다, 이것은 설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상식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거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게 믿어지니까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이게 믿어지고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방식으로만 왔어야 됐다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조건이었단 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고 자연 출생법,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나신 분은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남자의 씨를 받은 자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분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마태가 그래서 어저께 첫 번째 증거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도 믿을 수 없는 사건, 요셉도 믿을 수 없는 사건, 지난 2000년 동안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이해될 수 없는 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하여 천사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난 이 사건은, 그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을 천사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기적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기적으로 이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증거로 제시하는 이 별의 사건, 이것도 기적이에요.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앞서 행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딱 머물러 있었다. 이것 역시도 일반 상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별이 나타나서 움직입니까? 그리고 움직이다가 무슨 별이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그 위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이렇게 앞서서 움직이고 가다가, 그리고 아기가 있는 그 위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냐,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논리적으로 그것이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면 우리가 다른 진술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 그 왜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이 탄생했어야만 되느냐? 그 베들레헴이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아니었다면 예수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가 메시아냐, 우리의 그리스도냐, 우리의 구원자냐, 이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가져온 그 말씀이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진술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목자가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 목자라는 말은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인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겠지만 이 예수의 탄생은, 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특별한 분인데 어떤 분이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진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분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미 미가 선지자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그분은 다른 모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사람들과 구별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오늘 이 본문의 진술처럼, 마태의 진술처럼 아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이 예수가 다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출생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건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 나셨으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마태의 사명처럼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이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는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흑암에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외에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마태 복음, 기쁨의 소식.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
이것을 확신하고 선포하기 위해 달려나가신 분들이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13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파송한 수많은,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해드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방들이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확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해야 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을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상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요,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이 예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복음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